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네피림 네피림 후손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력이 얼마나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력이 1.5, 1.5였습니다. 굉장히 시력이 좋았는데요. 지금은 1.0, 1.2입니다. 그래도 안경 끼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시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따라서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돋보기를 끼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의 시력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 시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시력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안경을 낀다든지 렌즈를 낀다든지 또 요즘 라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상을 달리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 바라보는 눈이 정말 세상을 잘 꿰뚫어 보는 그 눈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사물을 꿰뚫어 보고 시대를 꿰뚫어 보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잘 꿰뚫어 보는 사람들에게 해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 예전에 참 유명했던 인물이고 계속해서 회자되었던 인물인데요. 저는 이 히딩크 감독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감독, 축구 대표팀의 감독으로 와서 이제 선수들을 선발합니다.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박지성이라는 선수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픽업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저런 아이를 뽑느냐라고.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왜 박지성과 같은 선수를 뽑아서 월드컵을 뛰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고 결과를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박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16강도 가고 8강도 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히딩크는요. 해안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선수를 기용해야 이 나라가 정말 월드컵 16강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달리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는 것들을 제대로 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해내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해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시키시냐면 정탐이라는 것을 시키십니다. 먼저 그 땅이 어떠한지를 둘러보고 오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실 때 누구를 보내셨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나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뭐 달리기가 빠르다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람들을 보냈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내셨다라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반 백성 아무나 보내지 않고 지도자를 보내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와야 하는가를 알려주시죠.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라라고 합니다. 먼저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보고 오라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의 형태가 어떠한지도 보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의 생산성이 어떤지, 정말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모세가 그 정탐꾼들에게 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면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할까요? 왜 담대해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정탐을 하러 가는데 왜 담대해야 합니까? 조심해라, 또는 주의해라, 들키지 않게 잘 다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담대하라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담대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로 받을 땅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땅을 바라보고 탐지하고 오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뽑으신 겁니다. 왜요? 그냥 일반적으로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고 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보고 오라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것을 보고 오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영역들이 깨어지고 그 권위가 무너져서 그렇지,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나에게 왜 주신 것일까라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시각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왜 저런 남편을 주셨나? 우리 가정은 또 왜 이런 모습인가? 왜 우리 직장은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늘 안 좋은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가정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구나. 이 부모님을 모시게 하고 이 아이들을 나에게 키우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 좋은 땅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보고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러나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군요. 그러나 그곳에는 성읍이 강력하고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그래서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요. 그곳의 군사력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이 지금 돌아가는 모습, 형세를 보니까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서서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 땅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어.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과 갈렙, 나중에는 여호수아도 이 편에 서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실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성읍이 강력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취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차이일까요? 다른 차이 없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겁니다.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선물로 받는 땅인 겁니다. 그곳에 누가 살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성읍이 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무엇이 보이냐면요, 상황과 형편과 어떤 환경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레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쭉 밀고 나가기보다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고 숨고 피하는 길들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무엇이 들어오는 겁니까? 개인적인 생각들, 판단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힘든 일이야. 우리가 할 수 없어.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환경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아닙니다. 이 상황과 형편이 좀 풀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약속하셨다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파의 지도자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낙 자손은 굉장히 큰 민족들이었습니다. 전사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거인, 막 농구 선수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운동 선수들 앞에 설 때 어떤 기분을 느끼죠? 야, 저 사람들 참 크다. 근데 그 큰 민족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땅을 악평했다라고 합니다. 악평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낸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낸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누가 흔들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흔들리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했더라.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누구 이야기 때문에요? 지도자들 이야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죠.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뭔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냐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전부 다 일이 풀려지고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사업도 잘 되고 대박이 나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막 신이 나겠죠. 또 교회가 오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안 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처음 믿을 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번 주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교회 나가서 그렇나?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나? 우리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 계신데 두 개의 종교가 충돌해서 그런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나? 한 가정에 두 개의 신이 있으면 망한다라고 하셨나? 그런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교회는 안 나가야겠다. 괜히 교회 나가니까 힘들어지네. 나가지 말자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괜히 나왔나? 괜히 출애굽했나? 이러다 우리 광야에서 죽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요, 그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외교를 하고 오느냐,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익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인 가장이,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불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놓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요, 자녀들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거짓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요,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요, 모든 대화 가운데 돈밖에 없으면요, 자녀들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며 자라는 줄 아십니까?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그 생각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 이후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말씀대로만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냐. 하나님 약속하신 좋은 땅 아니냐. 우리가 왜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참 인격적인 분이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그 위로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와 사랑을 내가 받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다는 말이 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해 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가정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들이 받을 것이고, 그 가정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돌아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만약에 그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돌아서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신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기보다 누구를 죽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 자해하는 겁니다. 자해. 악한 말들은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양파 실험에서도 봤잖아요. 똑같은 온도, 똑같은 습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쪽은 노래를 틀어주고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막 해주고, 한쪽은 욕설이 담긴 그 테이프를 틀어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욕설을 들은 양파들이 다 썩어버렸다는 거죠. 좋은 노래와 축복과 감사와 사랑의 말을 들었던 양파들은요, 싱싱하게 자라났다라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정말 믿음의 눈, 영적인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갑니다. 하루 일과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오늘은 이 일을 해야 돼. 오늘은 저 사람을 만나야 돼. 오늘은 이런 중요한 결정과 미팅을 해야 돼 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계획하면서 살아가죠. 올해는 이 일들을 해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과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업들을 이루려고 할 때 과연 하나님께 물어봤냐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느냐고. 하나님, 이번 달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고.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냐라는 거죠. 하나님, 작년에 계속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유학생들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은 계속 주시는데 그 작년에는 어떤 마음 주셨냐면 캠퍼스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캠퍼스의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활발해지고 대학생들이 교회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 유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 외대와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같이 협력을 하고 그 안에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면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어렴풋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이요,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인데 계속해서 자극이 오고 찔림을 주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꼭 만났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 받으신 분들 계시죠.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에 동참했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하라는 마음,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 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명으로 붙들어야 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리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감동이 오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결단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오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회전도대학을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토요일마다 매주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을, 우리 교회 인근 지역을 3등분 또는 4등분 해서 가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과 아울러서 어떤 일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냐면 부산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또 저와 함께 여러 성도님들이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만약에 그것이 10년이 된다라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토요일에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나지,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다? 조금 힘 빠지는 일 아닌가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답을 받는다라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여론이 어떠한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이 광야에 나와서
인구 조사를 2번이나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왔으니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들어가기 전에 한 것인데, 첫 번째 나왔을 때 인구 조사되었던 그 성인들, 남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성격이 다르거나 이 사람들 긍정적이었거나 용기가 더 있었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을 붙들고 내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